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너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03년 전에도 그 포르투갈의 그 여름은 우리 지금 올해 그 긴 장마에 이어서 또 폭염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 즈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해도 여름에 아이들이 또 성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루치아 수녀님의 그 해고를 보면은 어떤 힘을 느끼고 초자연적인 것이 다가와 우리를 애워사는 것을 느끼면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히아친타가 그분을 뵙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그녀의 오빠에게 가서 그녀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히아친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치아 프란체스코 또 그 프란체스코의 형 요한이 있었는데 그 요한에게 히아친타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뒤숭뒤숭하면서 안 가려고 하니까 그에게 동전 2잎을 주자 그는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동전 2잎을 주자 잽싸게 가서 이제 히아친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모였을 때 이제 번개와도 같은 성광을 보았고, 그 다음에 히아친타가 도착하고 나서 잠시 후 우리는 떡갈나무 위에 계신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문득 이번 이 8월 성모 발현 이 미사를 준비하면서 히아친타 이 성녀가 되셨죠, 그죠? 이제 성인품에 오르셨으니까. 근데 그분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은 1910년도에 태어나서 192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딱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살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성인이 되셨죠. 그 오빠도 2살 터울인데 결국 12살에 또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이게 결국에 성모님께서 루치아는 이 지상에 남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빨리 데려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뭐 어떤 때는 뭐 내가 수명을 또 연장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건강을 생각하면서 산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운명론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히아친타 이 성녀의 일대기를 보면서 성모님께서 그 이후에 이 아이들에게 나타난 그 외에도 히아친타에게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에도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다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현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한 어떤 시간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모님도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전개된 이 현실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도 그거는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투정하고 나에게 이런 왜 고통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왜 있는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지금 또 우리가 현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올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도 신앙인이라면은 우리는 뉴스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몇 명이다, 뭐 또 어디에 또 그러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주재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사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보면은 어수선하고 야단이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르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침잠해서 과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것이 나에게 삶에 있어서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연옥의 그러한 단련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왜 이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러면서 그냥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그냥 뭐 이 세상의 세파 속에 그냥 혼란 속에 그냥 같이 휩쓸려서 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3개월여 동안 뭐 방송비사로 그냥 떼었던 그게 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 해가지고, 예? 이제 본당에도 나가려고 하니까, 또 가봤자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방송으로 그냥 하지 해가지고 또 방송 보다가 또 딴 생각하고, 신령 성취하면은 그게 보면 영성체의 효과가 나에게 은총이 내리는 줄 착각하면서 그냥 뭐 성서생활도 대강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뭐겠어요? 이 현실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히아친타,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그러니까 7살, 9살 때
성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 조그만한 아이 때. 근데 이 아이들은 성모님의 발현이라는 게 그냥 뭐 그 모습을 본 그것보다도 그들은 1916년 그 성모님의 발현을 앞두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용서의 기도, 성체의 기도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물어봐요. 너희도 고통을 받아들이겠냐고. 근데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요. 성모님 또 다시 물어봐요. 루치아가 대표를 해서 그 고통을 자기들이 감내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 번째 발현 때에는 성모님께서 지옥의 환시를 보여주시죠. 그때 이 히아친타는 그 어린 나이에 지옥의 실상을 보고 소스라쳤지만은 오늘 성모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은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여라.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루치아 스님이 해고록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모님은 대단히 슬픈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픈 모습이 대단히 슬픈 모습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여라. 기도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주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희생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부르심받은, 오늘 또 일독서의 그 에페소서 4장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나 이 생을 살면서 그 보상,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으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내 원하는 거, 내 그 지금 필요한 거, 그것만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어디 뭐 돌부처 갖다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지 왜 하느님께 기도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육적이고 또 자아중심적인 그 삶에서 탈피하고 벗어나야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놓고도 아직까지도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을 하느님 중심적이기보다는 자아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 자기 필요한 거.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도 성모님 말씀하시는 그 기도하라 그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모송의 그 간주경에도 그 뭐예요? 가장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 여러분들 오후 3시에 자비기도 바치면서 진정으로 그 연옥에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의식하면서 그 기도를 바칩니까? 그냥 내 필요한 거 떡고물 떨어지는 이거 자비 100% 자비 100%. 그러니까 성모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나는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뭐 성모신심 뭐 모임에도 나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성모님이 대단히 슬픈 모습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보고 성모님이 그래 내 딸아 내 아들들아 참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침통한 모습으로 이러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겠죠? 이 무더위 가운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슬픈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두 어린이를 루치아 수녀님이 99세까지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프란체스코는 특히 내성적이었고 또 정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혼자서 성취조배도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저 침잠하는 그런 삶을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심, 하나님의 마음, 성모님의 성심을 아파해야 되는 것을 대신 그 어린 영혼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은 세상이 지은 죄.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 그 자리에서 먼저 영원하신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영원하신 아버지,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내는 게 온 세상의 죄를 먼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도 그 성모송 자리에 뭐라고 해요? 저희라고 그러죠. 나를 말은 나에게 저에게 자비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 온 세상의 죄와 나의 어떤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 메시지와 성모님 메시지는 뭐예요? 같은 성심이시니까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모님 발현 때 오는가? 성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그 성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그 성인은 그 어린 나이에도 하느님과 성모님의 그 성심을 닮으려고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늘 보속하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2살 터울인 그 동생인 히아친타의 그 성인전을 보면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그만큼 또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몰라요. 왜 이 발현의 목격이라는 그 영광도 주셨지만 그의 남은 삶을 보면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 조그만한 그 아이가. 그래서 1917년에 성모님 발현을 목격하고 나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지금 우리는 막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 전 유럽을 휩싸일 때 그 두 아이가 다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1919년 4월에 결국 선종하게 되고, 히아친타는 그 이후에 또 이 독감뿐만 아니라 늑막염에다가 늑골에 그 염증이 퍼지면서 그 어린아이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또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또 대범함이 있어요. 왜? 성모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들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또 특히 성모님이 이 8월 달에 그 말씀,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 영혼은 뭐예요? 하느님과 일치하여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죄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보속과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셨다. 우리는 특별히 이곳 자비의 경당에서 이 파티마 성모님의 이 발현 기념일을 또 지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비의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연대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아간다. 성모님은 기도하여라, 희생하여라, 또 보속하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2수요일을 시작할 때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이 사순시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성하라, 기도하라, 단식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그 성모님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거는 똑같죠, 그죠? 근데 단식하라는 거는 어떤 곡기를 끊는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육적인 과의 어떤 절제를 통해서 영적인 것에 희생의 공덕을 쌓는, 그래서 단식과 희생을 또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성과 보속을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 행위를 할 때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죠. 숨어 계신 하나님께 보여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세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남의 눈에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내가 기도할 때도 먼저 내가 기도할 주제를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순간에 무엇을 의식해야 돼? 내 존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나는 느껴야죠. 지금 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현존을 먼저 느껴야죠. 하나님의 현존을 잃어버리고 자기 딴에는 리스트에 적은 거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뭡니까? 살아있는 기도가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빈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자비를 실천하는 거, 그 세 가지 말과 기도와 행위를 통해서 이것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감도하에 의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들렸는데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 식견으로 들으니까 상처받을 말은 고이 간직하죠. 그러나 영으로 들어온 말은 내 영이 열려져 있으면은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말했는데 내 안에 계속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다시 식별을 해봐야 되지만, 식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그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처음에는 왜 저런 형제가 왜 저런 말을 할까? 근데 곰곰이 이렇게 간직하고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못 알아차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그 말씀하신 자비를 전할 때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 때도 그 외국어를 모르던 그들이 보면 성령을 받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뭐예요? 표현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맞는 말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내 상투적이고 자비기도 바치세요, 자비상 가세요. 이게 자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도하시는, 탄식하시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그냥 내뱉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도 역시 성모님이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 또 그리고 성모님 메시지 중에 보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그러죠. 묵주기도. 이 묵주기도는
기도를 못하는 이들도 이 영경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관상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양을 채우기 위한 그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묵주 기도가 몇 단 바쳤다,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에는 예수님의 삶이 존재가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모님의 그 존재가 함께 있죠. 그것을 한 단 한 단 그 묵주의 알을 돌리면서 뭐예요?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성모님의 존재가 뭐예요? 일치하는 것이죠. 그냥 머무는 기도죠. 이 묵주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노년이 아니죠. 그 죽음이 다가올 때 이 아이들에게 오롯한 관심은 뭐예요? 첫 번째 성모님 발현하실 때도 이 아이들이 성모님께 가장 먼저 뭐를 물어봐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물어봐요. 우리가 그래서 왜 예수님의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는지,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뭐래요? 그래, 너희들은 다 천국에 간다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뭐 아는 그 아말리엘인가 그 애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연옥이 했을 거다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현세에 주어진 그 인생보다도 영원히 살 그 인생,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오늘 하루라는 삶도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하루라는 삶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전망 안에서 하루를 살아야죠. 내가 힘들고 이 무더위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싫다고 그냥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허락된 하루라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일어나서 촛불을 밝혀야죠. 왜? 내 목표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런 것이 질서지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삶에 균열이 생기고 무질서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질서하면은 촛불 켜놓고 앉아 있어도, 성체 준비한다고 성체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혼란스러워요. 왜? 질서지어지지 않으니까. 내 삶이 영원한 삶으로 질서지어지면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기보다는 하느님 뜻, 하느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나의 영혼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아이들은 그 성모님을 발현하고 2년 후에, 3년 후에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다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는 103년 전 그 파티마의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내 안에서 간직하고 나도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바로 프란체스코 히아친타처럼 성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살에 하느님께서 데려가신 그 히아친타가 그 마지막에도 그 희생을 실천합니다.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 위로는 예수님의 성체였어요. 근데 성모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 근데 마지막 1920년 4월 4일 날 이제 그 밤에 8시에 이제 몸이 이제 극심하게 이제 고통을 느낄 때 고해성사를 청해요. 그래서 사제가 와서 고해성사를 줘요. 근데 자기는 영성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 딱 보니까 아이고 호전될 것 같으니까 그럼 내일 내가 와서 영성체 해주겠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날 밤에 이 히아친타는 그 마지막 영성체를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나 너무나 쉽게 영성체를 합니까? 성체에 대한 어떤 갈망, 또 영성체를 하고 예수님과의 일치, 그것을 잊어버린 지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반복적인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 하고 그냥 모셨는지 언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그 어린 영혼에게 성모님 성심 안에 그 온전히 일치되었던 그 영혼에게는 예수님의 그 성체를 모시지 못하고 그 죽음을 맞은 게 얼마나 아픔이었는지, 그러나 그것도 하느님께서 그 희생으로 허락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8월 어떻게 보면 13일 날 발현 예정일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엿새 후에 또 성모님을 이렇게 발현을 목격을 했어요. 우리들도 진정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감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쇠창살로 된 그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할보하며 다니지만 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는다. 그곳에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 내 안에 그 갇혀진 그 감옥. 우리는 올해 이 파티마 이 발현 기념일을 또 4번째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10월 그 마지막 발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지금 현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오실 거라고 믿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매년 10월 13일 날 무슨 태양의 기적이 돼가지고 또 어떤 자매님은 꼭 10월 13일 되면 나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 그러니까 보면 이게 태양이고, 근데 그 태양을 읽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게 눈에서 빙글빙글빙글 돌아 그냥.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지. 이제는 밖에 성모님께서 103년 전에 그 보여주신 그 기적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로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언제 대박에 가려져서 빛도 발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 그냥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이번 10월 13일 그곳을 향하면서 주님, 성모님, 제가 빛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 태어나게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덮고 있는 그 대박을 치워달라고,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는 그 등경 위에 저를 올려놓으셔서 주의를 밝히는 사도의 삶을 살도록 저를 이끌어달라. 차원이 틀리죠? 내가 매월 와가지고 내 거 원하는 취향 넣어서 이거 뭐 이루어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또 이곳에 머무르고 또 가는 길에 103년 전 그 8월 19일 그 어린이와 같이 성모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모님은 대단히 슬픈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여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여느 때처럼 동쪽으로 향해 떠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